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반가움과 기쁨, 그것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오시라고 하시는데,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함,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우리와 만나 주실 만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거룩함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심령, 그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씻은 심령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의 조화가 이루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피로 씻겨진 우리 영혼에 말씀을 가득 담고 그 말씀을 가득 담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우리를 잠깐 보고 안 보실 작정이 아니라 영원히 보시고 영원히 즐겁게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지만 성경적인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이 땅에 이 몸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 정의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죽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완전히 끝이 아닌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언젠가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정말 자는 사람은 물 한번 딱 끼얹으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그래서 자는 척한 사람은 물 맞아도 가만히 참고 있으면서 깨지 말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충격은 가족이나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일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육신의 죽음이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은 비록 흙에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볼 때 이미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하는 죽음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망할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영이고 죽을 몸이었는데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4절과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이미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될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이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에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첫 번째 의미,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 때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와야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하는데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 고린도전서 교회 사람들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떡과 포도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 종들은 늦게 일이 끝나고 오니까 그 종들이 와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앞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떡과 포도주고, 아,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정말 우리의 영을 살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또 마시면서 실제로 내 영혼이 지금 죄로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떡을 몇 그릇 먹어보고 아무리 몇 잔을 마셔봐야 그냥 배만 부를 뿐이지 내 영혼은 계속해서 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찬에 앞서서 내 영혼의 피, 내 영혼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살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실수한 것, 그것은 그저 떡으로 배불리려 하고 포도주로 취하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다른 의미는, 성찬은 나 혼자만 감사하고 나 혼자만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온 인류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을 통해서 보면 원래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그 죽으심을 전파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비록 오늘 하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피와 살을 기념했다면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 보일 때는 떡과 포도주지만 몸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기념하고 영적인 의미로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사와 같은 거예요.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식탁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받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가서 기념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살과 피를 희생했으니까 너희도 너희들 살과 피를 희생해라 라고 하셨으면 정말 우리는 살과 피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전파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과 피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가서 전파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전해달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이 성찬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의 살을 기념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튀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먹튀? 프로 선수들 중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받고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잘할 줄 알고 트레이드 해왔는데 오자마자 그 상당한 돈을 받고 오자마자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거나 부상당해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먹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혹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예, 우리는 먹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먹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가 진짜 성찬의 의미를 알았구나. 너희가 정말 내 피와 내 살을 먹은 사람들이구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이제 항상 트리니티 교회와 성찬을 함께 하다가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가 선교를 간 일정상 처음으로 저희만의 성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와 트리니티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라는 특성으로 다른 교회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장소를 렌트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한 몸을 이루는 자매 교회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우리에게 금전적인 것이나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함께 한 떡에 참여하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트리니티 교회와 함께 성찬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교 후에 성찬을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목사님과 제가 설교 길이가 틀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 성찬이 다 끝났는데 우리 설교가 끝날 때도 있고 우리 설교는 끝났는데 저기는 아직 끝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순서가 맞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러면 교회 처음에 그냥 우리가 성찬을 먼저 하자라고 이제 정해서 그렇게 트리니티와 함께 성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에는 연합, 함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로드 서퍼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또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교제,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 되자, 예수님의 식탁에서 교제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에도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함과 동거함을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함께 성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함께 성찬을 하면 장소를 옮기고 또 예배가 중간에 끊기게 되고 좀 어수선한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교회가 한 떡에 참여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실까. 그래서 생각하면 정말 저쪽 교회 예배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즐거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교회가 한 떡을 때는 성찬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경험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뭐 언제까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있고 함께 동역하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한 떡을 떼는 동역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연합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떡을 떼었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하실 때 딱 떡을 따로 싸우셔서 떼실 필요 없습니다. 한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이루었고 온 교회가 예수의 살로 배부름을 얻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함께하고 그 입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찬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 떡을 뗀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식구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구를 보는 눈과 남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구는 실수를 해도 에휴, 식구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남으로 보느냐, 식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이해하느냐의 그런 정도가 틀려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식구로 보시고 오늘 성찬 떼실 때 한 떡, 한 포도주를 같이 마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 아닙니다. 제가 떡 먹었으니까 안 먹을래. 그것이 아니라 한 식구로 한 떡을 떼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찬을 닫힌 성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린 성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린 성찬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초대돼서 오신 분들도 함께하는 것을 열린 성찬이라고 하고, 닫힌 성찬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그런 분들만 하는 성찬을 닫힌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이렇게 제약을 두지는 않지만 한 식구로서 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하셨다면 또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실 때 빵이 맛이 어떻네, 포도주가 아니고 주스네, 그 생각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살, 그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온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성찬의 감격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정말 그것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온 교회는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 피와 살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의 피와 살을 간직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가지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과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써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배부른 영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